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예배함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납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의 시기에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불미쳐 그리네 다가와 그 사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의 시간에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다가와 그 사랑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의 시기에 찾아와 그 사랑에 영원한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워 주님의 사랑 바람의 시기에 찾아와 그 사랑에 영원한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워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채우십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없으니 살아가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나누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이 시간 우리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됨이 여전히 많지만, 우리의 어둠이 여전히 크지만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이 시간도 또 앞으로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며 우리가 묵상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알며 이번 한 주도 바쁜 삶 속에 이렇게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기도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세상의 것만을 쫓아가며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가엾게 여기어 주옵시고 주의 말씀은 우리의 길이요 삶이요 진리오니 주의 말씀만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정릉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사명과 전도, 교육과 봉사, 성도의 규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개인 일정과 명절 이동으로 인해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축복을 내려 주시옵고 그대 이동길에도 주님이 항상 함께하사 사고 없이 무사하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2023년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일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옵니다.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한창희 목사님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리스 워십팀과 할렐루야 찬양대회도 함께하여 주사 그들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인 여러분에게 평안을 내리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19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시작부터 가히 충격적입니다. 이는 잔인한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선정적인 장면이 등장해서도 아닙니다. 법정에 선 꼬마아이가 판사에게 하는 짧은 멘트 때문인데요. 자인이라 불리는 아이가 판사에게 말합니다. 제가 부모를 고소했어요. 이에 판사가 묻습니다. 왜 부모를 고소했죠? 그러자 자인이 답합니다.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자인은 K 불효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도 부모님을 못마땅히 여길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로 이 땅에 빛을 보게 해주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가끔은 부모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날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명절에 학업, 취업, 결혼 등으로 압박 질문을 하실 때에는 더욱 그렇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중에 부모님을 법정에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인은 자신의 부모를 고소해 버립니다. 이 땅에 자신을 태어나게 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도대체 그가 사는 세상은 어떠하길래 부모를 고소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영화에서 등장하는 몇 가지 이유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2살 정도 되는 자인은 레바논 베이투르의 빈민가에서 생활합니다. 그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데요. 바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함입니다. 그에게 부모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가 하는 일이라고는 담배를 피우는 것, 귀걸이 등의 액세서리를 구매하는 것, 자식을 낳는 것, 그리고 아들이 자라면 일을 시키고 딸이 자라서 임신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바로 팔아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자인이 사는 세상에서 그가 인간이라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 이상으로 일을 해야만 합니다.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일을 열심히 해야만 한다 말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기적이 필요한 이 자인의 모습을 그려낸 영화의 제목은 가버나움입니다. 성경에서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마을인데 이곳은 기적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가버나움에 계십니다. 본문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께서 오늘 가버나움에 계신 이유에 관하여 성경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호응하는데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분명 유대인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보내신 참 선지자, 그들을 구원할 존재입니다. 로마의 압제에 있던 그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있다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헤롯 당국에 붙잡히고 맙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꺼졌다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은 예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가버나움에 당도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스치듯 읽는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건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사리기 위해서 도망쳤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게 증언을 하는데요.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가버나움으로 보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요. 이사야 9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빛이 흑암을 대신하고 즐거움이 사망을 대신하며 구원이 압제를 대신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는 대상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의 갈릴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과 더불어 이방의 갈릴리가 흑암 중에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읽으십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의 갈릴리까지도 영화롭게 된다는 것에 여러분은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과연 그들도 여호와께서 비추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밝아질 자격이 과연 있냐 말입니다. 참고로 이방의 갈릴리란 갈릴리 호수와 그 이스라엘 계곡 북쪽에 그 지중해 사이에 위치한 지역을 가리키는데요. 이곳에는 언제나 그 히브리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 아람 사람, 헷 사람, 메소포타미아 사람이 모두 혼재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리적 위치상 이 지역은 다양한 그 내륙 세력들이 해안을 향해 이 서쪽과 남쪽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통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통상 이곳에서 다른 세계와 접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이 이방의 갈릴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모든 문화가 혼합되며 선과 악이 마주하며 정의와 불의가 어지럽게 섞여 있는 곳이 바로 이 이방의 갈릴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이스라엘을 그 이방의 갈릴리와 구별해내시고 한시라도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흑암 중에서 건져내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가버나움으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생각해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면서 성과 속을 구별하며 정의와 불의를 가르며 나아가 구원받을 대상과 심판받을 대상을 나누곤 합니다. 복을 받을 대상과 심판받을 대상을 우리는 아주 자주 너무도 쉽게 나누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양분하고 구원 얻을 대상을 여러분들이 선정하냐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곧 분열입니다. 분명 그들에게는 신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파편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규명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결국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택했으며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스스로 주인을 삼는 이 신앙이 우리로 분열하게 한다 가르칩니다. 바울의 교훈을 좀 더 선명하게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하여서 우리의 뜻을 고집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분열의 영입니다. 분열의 영은 우리로 남들과 소통할 수 없도록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벽을 아주 높이 쌓아서 하나님의 빛이 그 어디에도 비추지 못하게 흑암 가운데 모든 것들이 있도록 모든 것을 가둬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연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를 비추는 빛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비춰오는 빛이 과연 무엇인지, 또 그 빛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온전히 인식할 때 그때 하나됨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시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이 잡혀가 버려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남은 희망이 있다고 말하기 무색해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갈릴리 지역에 두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버나움으로 보내심으로써 이루실 일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방의 갈릴리를 관통하여 예루살렘이라는 중심부까지 닿게 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원대한 구원 역사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의 열방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뿐만 아니라 기적을 필요로 하는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이라고 인정하는 자들마다 모두 빠짐없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발맞춰 움직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오늘 본문에서 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 교회 캄보디아 선교팀은 캄보디아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했습니다. 팀원 가운데 하나였던 제가 캄보디아 선교 가운데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국 땅에서 가지고 있던 저의 신앙이 너무도 얕고 너무도 제한적이어서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제 안에 세워두었던 많은 율법과 기준들이 다른 이들로 예수님의 그 빛을 보지 못하게 막고 있었음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캄보디아 땅에서 만났던 여러 한국 선교사님들과 또 현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솔자로 갔던 저보다 우리 교회 캄보디아 선교팀이 그것을 저보다 먼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선교를 떠난 캄보디아라는 것은 날이 덥고,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하러 가야 되는 그곳은 우리가 묵는 숙소로부터 굉장히 멀고, 그래서 이동 시간이 길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말이 통하지 않는 등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불평할 것이 너무도 산재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팀은 불평보다 캄보디아의 그 오스와이와 립바이 마을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영락없는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 그곳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온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구원할 그리스도로 그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떠한 특정 지역의 특정 사람에게 국한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장소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어느 곳도 빠진 곳이 없도록 예수님은 모든 곳을 자신의 그 빛으로 비추십니다. 이로써 빛 가운데 있는 자들마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연합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주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현절 후 세 번째 주일이 바로 오늘인데요. 이 주현절에는 이 땅의 주인이다, 이 땅에 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의 갈릴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 볼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인은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성경은 열방을 향해 구원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라 그의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신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재주가 있어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우리에게 특정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빛이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기준을 높이 세우지 않는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온 열방 가운데 비춰진다면, 그런다면 우리는 연합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를 포함하여 세계 열방의 구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봅시다. 우리의 알량한 지식과 그 얕은 율법과 기준, 그 어디에도 쓸데없는 그 판단을 내려놓고 낮아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모든 곳에 퍼질 수 있도록, 닿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을 따라 나섭시다. 2023년 새해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중에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친밀한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함께 선포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신 어둠을 밝히기 위하여서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주님, 우리 모든 공동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세상을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삶 속의 분열한 자리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빛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비춰짐으로 모든 분열의 자리들이 연합하며 친밀한 사귐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굽어 살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든 압제 가운데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런 우상들에 휩싸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분열하는 교회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그런 빛이 닿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친밀한 사귐이 일어날 수 있는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참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구원함을 얻고 은혜를 받으며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캄보디아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땅에서 복음을 외치고 있을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 흑암의 빛이 비춰지는 기적을 간구하고 있는 현지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땅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캄보디아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우리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 주님 항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신들을 아버지 하나님 부셔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다스리며 그 땅을 구원하실 주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 땅 가운데 모든 이들이 알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실을 먼저 알고 있을 아버지 오스와의 마을과 리빠의 마을 가운데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살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승리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동참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며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며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주님 행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현지인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속히 흑암에서 아버지 하나님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빛이신 주님, 우리 가운데 기적이 필요한 삶을 사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주의 밝은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어둠은 빛으로, 사망은 생명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나올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주님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은혜와 자비가 한량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휩싸여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사는 죄악 중에 있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이를 구원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만을 위해 아껴두었던 우리의 시간과 마음, 정성과 예물을 이제 주님께 드리기로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니 주님, 우리가 주님께 연락하는 모든 것을 기뻐 흠양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포함하여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구원의 빛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러한 주님을 본받아 주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흑암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다는 생각이 오늘 하루 종일 들었는데, 반가우셨죠?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주일이자 설 명절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성경에서 말하기를 주일이자 이 명절인 날을 큰 날이라 증언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 이 큰 날 예수 안에서 부모님, 형제자매 그리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즐거운 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일부, 우리 미래의 청년부이니 청소년 일부죠. 조금 멀지만 겨울 신앙 수련회가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은평구의 팀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세미나가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 이 자리 본당에서 박신화 교수님,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출강하시는 것 같은데 박신화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찬양 세미나를 엽니다. 대상은 모든 교우인이 참고하셨다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선교와 사회봉사 사역에 동참하실 분은 뒤쪽 필경대에 있는 그 신청 작성 카드를 작성하셔서 봉헌함 혹은 행정실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과 또한 어떤 기도와 어떤 그런 이곳에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천함으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교와 또한 이웃들을 향한 사회봉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4부 예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월 1일부터 365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우리 교인들의 목소리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부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목소리를 15분만 빌려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오셔서 그냥 하시면 나머지는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모두 이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이제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할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기,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우리 박수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공동체 고백합니다. 우리는 온 세계를 구원할 빛을 비추시는 분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겠습니다. 아멘.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여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진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